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의 일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면 모든 것이 믿어지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죠? 바른 믿음은 어떤 지식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바르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이 흘러나온다. 복음이 흘러나온다. 뭐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진 같이 그냥 복음이 드러나는 거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모습이 나타나고,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죽은 모습이 나타나고, 바른 믿음의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일으켜졌고 하늘에 앉혀진 자가 드러난다.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바른 복음의 사람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 이런 진정한 복음이 나타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또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어떤 결핍을 실감하잖아요. 부족한 거, 연약한 걸 실감하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결핍을 벗어나려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성을 쌓아요. 자기 것을 더 늘리려 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결핍이 해결되고 결핍이 해결되면 불안이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실상은 어때요? 불안감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고 강해진 불안감이 더 크고 흉악한 죄로 비하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결핍, 존재론적인 불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해결이 되어져요. 올바른 관계에서만 불안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불안이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4장 25절 26절인데 다시 한번 보실게요. 4장 25절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물질 문명의 희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죠. 이들이 비록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찾고 다시 그분 안에 뿌리를 두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노력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자, 이어서 5장에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 지난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창세기 1막을 요약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1막이 끝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막이 끝이 나고 6장부터는 창세기 2막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막은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데, 5장은 그 1막과 2막을 연결짓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창세기 11장까지가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 그러거든요. 원역사. 근데 그 창세기 11장 끝부분에 보면 셈의 계보가 나와요. 그 셈의 계보를 통해서 누구를, 끝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또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역사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연결 짓는 것이 셈의 족보예요. 이런 구조를 지금도 이렇게 5장이 그 1막과 2막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일컬어요?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자, 3절부터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대대자손, 대대손손 이제 이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셋의 의미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런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죠. 자, 이 사실은 뭐냐면 셋이 이제 아벨의 계열, 아벨의 계통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벨이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던 사람, 이 계통을 이제 누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셋과 셋의 자손들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족보를 보면 장수와 다산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족보의 특징을 보면, 자, 아담에게서 가인도 났잖아요. 근데 족보에 가인이 없어요. 이 아담의 계열에, 아담의 족보에는 가인의 계열이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분리가 일어나고 이제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분리를 보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분리가 일어납니다. 분리가 일어나요.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자와 구원받은 자와 여전히 불의한 자들과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분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셋의 후손과 가의 후손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죄가 증폭이 되고 죄가 계속해서 악화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또 특징이 뭐냐면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지 않아요. 자, 이제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또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인데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게 무려 1000년 가까이 산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그래, 야,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지? 야, 나도 좀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장수에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장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장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데 관심이 있으셔요. 자, 무려 천년 가까이 살았는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 급격히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가 지구의 환경을 많이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건 성경에서 뭐 때문이다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과학자들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물층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또 육식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참고 할 것이고, 이제 수명이 짧아진 것은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자, 사람이 비록 1000년을 가까이 살아요. 그런데 누가 몇 년을 살았더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결국 뭐예요? 결국 뭐예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사람이 비록 1000년 가까이 살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과는 죽었더랍니다. 근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아담의 계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죽었더라, 죽었더라. 장수와 다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만, 그 계보 속에 나타나는 복이지만, 동시에 이 계보에는 죄를 지은 후에 아담에게 주어진 이 죽음이라는 그 죄의 삭시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에서 죽음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969세를 사는 무드셀라도 결국 죽었는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누굴 낳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마태복음 성경을 읽어볼까 하다가 마태복음 봤다가 낳고 하는 지루해서 이제 성경을 덮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낳고 해요. 결국 끝이 뭐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렇게 결말을 지어요. 근데 거기에서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죽었더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죽었더라. 자, 이 계보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특징은 그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네, 다 죽었는데 죽었더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죽었더라는 표현이 없고 다 나은 일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녹의 사건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더라는 아담의 계보 속에 있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죽음을 보지 않게 하셔요. 자, 에녹은 죽음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과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5절이 빠졌어요. 5절. 5절 없어요? 자,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옮기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이 뭐냐면 6절이에요. 6절이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 이심을, 상 주신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에녹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으며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었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신 창세기 5장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어떻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서두에 그랬잖아요. 믿음, 바른 믿음, 좋은 믿음은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바른 믿음은 뭐가 나타난다? 복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계신 것을 믿었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는데 그 에녹의 이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이 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 24절 다시 보시겠어요? 다시 보십니다. 자, 에녹은 65세, 앞에 보세요.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에녹이 아들을 낳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를 낳은 것, 또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으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을 때의 그때의 어떤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유다서 신약성의 유다서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을 두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주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수만의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아들의 이름 속에 그 계시의 단서가 들어있어요. 아들의 이름 속에 그 계시의 단서가 들어있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무드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예요. 창 던지는 자. 창을 던진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또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가 죽으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심판을 의미하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날임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시죠? 네.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데, 무드셀라가 죽는 순간이 뭐가 임하는 날? 심판이 임하는 날이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종합해 보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요, 무드셀라는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이 이름을 부르듯이 무드셀라야 무드셀라 이거 부를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해요. 무드셀라가 언제 죽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죽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뭐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5절에 보면, 5장 25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렇죠?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근데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일어납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자, 이 숫자를 다 더하면 무드셀라의 나이가 나와요. 몇 년입니까? 969년이 돼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난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가 죽는 해에 심판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날짜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행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말론 쪽으로 살았던 거예요. 무드셀라가 잠시만 안 보여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 거 아닌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감기만 걸려도, 콜록콜록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자세로 살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신앙은 주님의 재림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어떤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고서도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며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종말론은 뭐냐면, 에녹의 종말론적인 삶은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집단적으로 가출해서 산으로 들어가고 기도 은혜만 박혀있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녹은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녀를 낳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특별한 장소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같죠?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있으면 살아날 것 같은, 구원받을 것 같은 믿음이 약한 자들인 거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산으로 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어떻게 이런 자들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자는 동요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서, 여기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이 죽음을 이기는 힘이에요. 에녹이 현대인들보다는 아주 많이 살았잖아요. 아주 많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만큼 살고 싶으시죠? 에녹이 몇 세를 살았어요? 369세를 살았으니까, 365살을 살았으니까.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는 1000년을 가까이 살았는데 365세를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장수보다, 다산보다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장수보다 다산이라고 하는 건 풍요를 말하거든요. 다산은 풍요예요. 장수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어찌 보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핵심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예요. 에녹은 몇 년을 살았어요? 365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니까 365년은 충만한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충만한 시간.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충만했다, 그의 삶은 충만했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의 계보에 열거된 모든 사람 가운데 에녹이 가장 값진 복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1000년을 살았던 무드셀라보다 365년을 살았지만, 그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아삽은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마치는 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산다고 늘 강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지만 이미 그 완성하심을 우리는 보고 살아가는 거잖아. 이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비극이나 파멸이 아니에요. 비극이나 파멸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이 죽음을 보고 두려움으로 평생 종이 되어, 죽음의 종이 되어 살게 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파멸이나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 사는 동안 추구했던 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할 때는 아멘이 줄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주님, 내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표면적인 것은 그래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계속 고난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사람은 날마다 죽어요. 어제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죽은 것은 어제 죽은 것으로 끝나고 오늘 또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그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에도 연합한 자가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에게는 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부활의 생명이, 영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가 진정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의 계보가 노아에게 이릅니다. 라멕이 노아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에게 안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안식으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안식을 주리라 기대하면서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이 안식은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와중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의 방주 안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 또한 심판 가운데 뭐가 있다? 안식이 있다. 심판 가운데 구원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놓여졌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시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는 그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도 안식을 얻는, 구원을 얻는 자가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잖아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임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러지만, 내가 동행하겠습니다 그러지만, 내가 동행하고 싶다고 동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동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동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동행해 주시는 사람이 또 누구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연습이 없어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은혜이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삶은 연습이 아니라 실전이란 말이에요. 응석 부리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그 응석이 통하지 않아. 영적 세계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게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불쌍히 여김 받는 건 하나님에게만 통해요. 사람도 마귀도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만, 도와주는 것 같지만, 동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이끌고 가셔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신을 보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정을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 인정을 바라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진정한 복음이 안 나타납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이 내게 있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잘 믿는 것 같지만 복음이 안 나타나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의존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말론적인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심판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종말과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들림받는 그날까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 또한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로 여러분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 너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준비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는 소리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음을 선포하며 죄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음을 선포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비된 자로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믿음이 주어졌음을 선포하며 승리했음을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신앙을 갖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심판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죽음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이 주어졌음을 선포하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타협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척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믿는 척 있는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실존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들로 참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설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암묵적이고 이생의 자랑들을 떠나갈지어다. 세상적인 믿음, 인본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참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비롯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타나는 사람들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다함에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시험부 종말론에 동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을 살아내는 자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